디모데후서 1장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냥 뭐 목소리 크니까 소리 작아도 돼요. 다 들리시죠? 예, 예. 하던 대로 하죠. 뭐. 자, 1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시스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잘 해놨는데. 자,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시스템 때문에 감당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지금 되게 더워요. 지금 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요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빛이 나는데 막 머리 후광도 비치고. 이거 지금 불도 비치를 뭔가 이게 요것만 끌 수가 없을 거예요. 끄면 또 너무 어두워져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자, 주께서 줘도 뭐라 그러냐 그러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냥 감격하던 게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불만이 시작이냐. 그러면 안 돼요. 다 과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분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시작해야죠. 자, 디모데는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고 아예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디모데를요. 지금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때거든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뒤로 가면은 디모데한테 야, 너 좀 빨리 와라. 보고 싶다. 겨울이 되기 전에 내 외투 좀 갖고 오고 책도 좀 갖고 와라. 마지막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만 봐도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좋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관계였어요. 이런 스승을 만난 디모데도 정말 행복하고 이런 제자를 만난 스승도 너무 행복하죠. 저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이 이런 목회자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라는 제자를 가지게 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디모데랑 헤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 또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눈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그때 디모데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 너무 사랑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바울은 이제 나는 곧 잡혀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디모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헤어지는 게 슬프고 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눈물의 이별을 했던 게 바울은 너무 이제 기억이 나니까 지금 감옥에서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그때 네가 우리 같이 너무 너가 슬피 울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고 싶다 그래요. 보고 싶다. 우리 한 번 더 보죠. 또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끝낼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억나고 내가 얼마나 더 사랑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사랑할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간 길들 감사하게 선한 싸움을 잘 마쳤다라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약해진 모습으로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싶은 게 또 그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하고 디모데를 기뻐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하나가 더 나온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그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면은 너무 기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울한테. 그럼 이제 디모데가 어떤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부터 그 안에 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세번역을 실어놨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갔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오늘 보면은 유니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죠? 외할머니가요. 외할머니가 로이스고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는 그 전에 바울을 만났던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오던 사람들이 유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됐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한마디만 있죠.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그게 지금 혼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혼혈에만 잘 안 쓰잖아요. 지금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다문화 가정이면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는 아예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거나 유대교로도 개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디모데가 루스드라 그 동네 거기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이미 디모데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좋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이전에 가정에서 디모데는 교육을 받은 거죠. 물론 회당을 가서도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디모데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디모데 후서에 힌트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그 주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거 우리가 전에 외웠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유대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당연하게 아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정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회당에서도 디모데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에 더해서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저는 뭐니 해도 말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하시죠? 잘 못 하시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이 생겨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다시 붙여놔야 되겠네요. 그냥 읽기를 하면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하고 와서 너희가 체크하라고 하고 야 성경 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이 혹시 되시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원래요. 성경은 낭독을 전제로 쓰여진 책이에요. 예전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천자문을 할 때도 다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암송하고 낭독하고 요즘에 낭독의 재발견이라 그래서 고전을 모여서 낭송하는 모임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서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선정을 하고 그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들었을 때 훨씬 더 각인 효과나 그것을 깨닫는 효과가 더 크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그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는 것은 다시 예전의 교육들, 낭독을 통해서 또 암송을 통해서 했던 교육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어른들의 지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계십니까? 엄마들 읽어주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를 꼭 다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한 장이 되더라도 물론 이게 꼭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저희도 저보다는 제 아내가 주로 하고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가끔 제가 읽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육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아이들이 또 질문하잖아요. 질문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아이들이 어려운 질문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나드가 엄마한테 했다는 질문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이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저주했는가? 이거 이제 어렵거든요, 사실. 뭐 3개였어요. 3개였는데 이제 경인자매가 저한테 토스를 해서 밤중에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으로 답을 하려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또 이제 카톡으로. 제가 그런 거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럴 때 이제 목사 찬스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 찬스를 쓰시고 저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경을 다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은 벗어나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너가 읽어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우리도 잘 못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눈으로 그냥 읽는 거 잘 못하니까 앉으라고 하고 아니면 잠 잘 때 머리맡에서 읽어주시는 것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이 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성경을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두란노 이야기 성경 다 같이 샀잖아요. 그것이 되었던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은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을 좀 꾸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그러다 잠들기도 하고 또 엄마가 잠들기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들 어린 아이일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다 깨달아지지 않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열어서 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아버지가 식탁에서 대화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우리들한테도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또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라고 하면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게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얼마 전에 대학생인 아들, 대학생 때까지도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도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 뭐 아이가 너무 커서 이제는 뭐 안 듣고 듣기 싫어요 애들은 막 그럴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할 때 순종하거라. 성경을 읽어주는 것 그건 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주셔도 괜찮고 성경의 내용들을 어쨌든 읽어주시는 것을 저는 좀 꾸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읽는 사람은 또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요. 헬라어 언어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말이요? 뭘까요?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 되잖아요. 그럼 거짓된 믿음이 뭐예요? 원어로 보면 이게 위선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는 위선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신앙교육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은 율법적인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의무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배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거고 옳은 것인데도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너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것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못 알아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어주자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준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신앙을 가르친다. 이게 저 같은 목회자 가정이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적인, 근데 그것은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거짓 있는 믿음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뭘 하면 되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교육으로 신앙을 받다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말 어렵네요 이게 시스템이.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까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그러면 위선적이지 않는 율법주의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교육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라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부모도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란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자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나도 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면 안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실패한 자인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루저가 될 것처럼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랑은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을 더 용납해 줄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잘하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잘한 것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녀들 또한 그 아이들 물론 훈계를 해야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끊임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게 은혜에 의한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면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경쟁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근데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가르쳐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더 갈구해야 되고, 우리를 지금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가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말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압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겨야만 한다는 거죠. 엄마와 그 외할머니,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는 그 삶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엄마에게 먼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엄마 안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너에게도 넘어갔구나. 그것이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늘 야단치고 늘 화나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좀만 풀어주면 아이들은 금방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좀만 화내면은 금방 삐집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실패하는 자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못 키운 것 같다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자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가장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패했던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 다 끝났는데 줘 그냥. 그래도 또 애썼는데.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구절이 없었다는 것으로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못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빠랑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고, 아빠가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디모데를 보니까 조금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제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물론 끊임없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아빠가 함께 교육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눈물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자랐구나, 그럼 우리가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로 되지 않잖아요. 가정에만 맡겨진 것 또한 아니죠. 교회, 저에게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전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우리 모든 부모들, 또 뭐 청년들이라고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안에 모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야단 맞고, 교회 오면은 너 이거 못했지라고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먼저 용납되고, 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서, 그 믿음이 하나씩 쌓여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기쁨이 되는, 바울이 나중에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 보기를 너무 원한다, 우리가 그런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안에 먼저 그런 거짓 없는 믿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